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의 여정을 걷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선택의 기회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건 감옥에 사는 거죠. 또 선택의 능력이 없으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을 하죠. 또 선택의 어떤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인격이 파산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선택권이 사실은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궐하시고 바로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의 각종 나무의 열매 실과를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준 거죠. 선택의 의지를 준 겁니다. 또 임의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니 풍요의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 하나를 허락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느라. 이건 무슨 선택이냐면 운명의 선택권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선택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준 것은 우리 인간을 어떤 인간의 어떤 존재를 박탈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값어치를 높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운명적 우리 인간이 존재가 아닌 어떤 존재죠? 선택이 있는 건 책임이라고 하는 책임적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건 뭔가 하면 책임에 따른 결과적인 산물이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서두에 시작하냐면 요한계시록 16장은 무슨 장인가 하면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은 후에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선택의 책임을 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선택은 없어요. 절대적이죠. 은혜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은혜로다 은혜를, 정말 가장 놀라운 은혜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중에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록 16장에 보면 그 은혜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오직 뭔가 하나님의 심판의 비은혜만 오늘 16장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절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 7 대접이 땅에 쏟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보았지만은 7 대접의 재앙은 15장에서 이건 마지막 재앙, 마침표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인해 재앙이 있고 7번이죠. 또 나팔 재앙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대접의 재앙이니까, 아니 21번의 재앙이 쏟아져야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처럼 황당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인 연대적인 해석은 저는 배제하고 싶습니다. 이 3대 재앙을 무슨 연대적이나 시대적으로 나누는 어떤 계속 21번이 계속되는 재앙이 아니라 이건 뭔가 마지막 재앙에 대한 중복적이고 점진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근거로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8장은 나팔 재앙이 나오고 7번에 걸친, 또 요한계시록 16장은 우리가 보지만 7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첫 번은 땅이고, 두 번째는 바다고, 세 번째는 강이고, 네 번째는 해고, 다섯 번째는 짐승이고,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강이고, 마지막 7번째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죠. 그러니까 중복적이고 어쩌면은 점진적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냥 오늘 이 계시록 16장은 뭔가 하면 이 대접의 재앙은 재앙의 마침표의 재앙이에요. 이 맞췄다는 것에 우리가
해결점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처럼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마치 아주 끝을 메고 멸망을 받아야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도래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필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필이 끝이 되어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사실 요한계시록 16장에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될 수 있음을 1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6장을 보면서 야, 무슨 대접 재앙이 이렇게 엄청나고 무서운가,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제단이 말했다고 했어요. 근데 제단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 제단은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앙 속에서 뭘 보자고 하냐면 성도의 존재와 가치와 의미가 사실은 이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정말 내가 성도라고는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재앙 속에 도도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성도가 마치 제단과 같은 존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기에 그 앱 하나가 있는데 모든 분이 갖고 있는 앱이 우리 한국 분들은 카카오톡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없는 분들이 이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별의별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보자니 항상 그게 상대방 보낸 자가 표시가 되었죠. 일자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무시하는 것 같고, 솔직히 이걸 다 보자니 정말 솔직히 말해서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얼마 전부터는 안 보는 걸 알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보나, 긴급 뉴스 이렇게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긴급 뉴스라는데 이게 무슨 큰일 났는가 보다 해서 이렇게 보는데, 어느 목사님은 얼마 전에 하나 긴급 뉴스 해가지고 보냈는데, 제가 참 읽어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한국 정부에서 이게 헌법을 나름대로 수정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 읽어보신 자유민주주의, 이게 거기에 자유자를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만 집어넣는데 그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도대체 이게 우리를 뭘로 만드냐 그래가지고 실수였다고 도로 자유를 넣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읽어보다가 이거 뭐 페이크 뉴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의 근본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웹사이트를 보니까 거기만 빠진 게 아니고요, 교과서에도 자유민주주의를 빼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읽어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제가 여러분 무슨 강단에서 국가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종북사상 무슨 뭐 이념 문제, 정치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뭔가, 이분들은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아니면 자유를 일부러 무시하는, 멸시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 대접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천사를 통해 땅에 쏟았어요. 대상이 누구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어요. 그러면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절한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몰라서 짐승의 표를 받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어떻게 천만의 말씀을 아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모른다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또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로마서 1장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첫 번 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접을 통해서 말하는 건 뭐죠? 진노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사람이 심은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습으로 그저 바꿔버린 것처럼 사람을 썩게 만들 악하고 독한 총기가 오늘 여기에 첫 번 대접의 재앙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뭔가 하면 바다에 쏟았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게 뭔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보통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요즘에 적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전체 5대양이 이게 그저 적조 현상이 일어나 모든 바다의 생물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닌 걸 아냐면 바다의 의미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 사단의 하수인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13장에 보시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출처가 어디죠? 바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바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짐승과 우상의 한 짐승이 우글거리고 사는 그 우상의 그 짐승의 본거지예요. 그것이 피로 변했다는 건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셋째 제목은 뭔가 하면 강과 물 근원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쏟았어요. 이게 우리가 똑같은 모양을 어디서 보냐면 출애굽기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가 나일강에 나갔을 때 이른 아침에 나갔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뭘로 변했죠? 피로 변했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다 쳤다는 히브리어로 그 히브리가 낙하예요. 낙하. 이 낙하란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일강의 신이 하피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신의 하피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때려 죽이니 피가 흘러서 온통 나일강이 피바다가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둘째와 셋째 재앙에서 참 특별한 건 뭔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팔재앙이 나오는데 이 나팔재앙에서는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만 죽었어요. 이게 3분의 1만 죽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 그 강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1만 쑥이 되어서 강에 있는 생물들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접의 재앙은 어떻게 됐냐면 16장에 와서는 바다도 강도 전부 죽었어요. 여러분, 진짜 전부 죽었는가?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제가 요한계시록 끝을 보니까 21장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너무 신기하죠?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건 뭔가 그저 짐승의 우상의 본거지 바다를 완전히 멸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강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강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강도 변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말하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근원이 다르죠. 강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저 강이 뭔가 세상 신을 섬기는 신의 이름의 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나와서 이름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완전히 바꿔지니 바다의 신도 죽었고 강의 신도 죽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첫 번 대접의 재앙, 둘째, 셋째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뭔가 하면요, 마침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성도의 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편. 하나님의 입장에서 절대 은혜를 하나도 보이지 않고 철저하게 성도의 입장에서 마치 그저 이것을 완전히 끝을 내야 성도가 살 수 있다, 다시는 미혹받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철저함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만 보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재앙이, 대접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셋째 재앙을 말하면서 오늘 7절에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7절을 보면, 우리 성경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나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여러분, 제단은 뭡니까? 이게 제단이죠. 하늘의 제단이 이거 똑같은 제단입니다. 그러면 제단은 여러분이 제단 앞에 성도님들이 앉아있죠. 어떤 모양이든지 앉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 제단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로 너의 희생을 제단 뿔에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연결된 제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제단이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말하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뭘 의인했냐면 성도를 의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고 제단 앞에 마치 6절에 피 흘리고 섬기고자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하고 고통소리하는 걸, 일곱 재앙을, 대접의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도 하나님의 온통 촉각은 뭔가 제단에서 성도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초점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웹사이트, 기독교 웹사이트 선교보고를 읽어봤더니요, 중국 정부에서 2월 1일, 그러니까 2018년 2월 1일에요 중국 사무조례, 종교 사무조례 개정안을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행안이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정부에서 그 인정한 삼자교회, 그러니까 나락교회죠. 삼자교회가 아닌 가정교회는 전부 불법에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선교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제가 가정교회 가서 얼마나 많은 그 지역을 가고 그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가정교회가 정말 놀랍거든요. 그게 수천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감금하고 그 성도들이 보는 데서 가정교회를 폭탄을 설치해서 폭파시키는, 그게 중국에서 자영되고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제단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제단이 말하니 하나님은 들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제단에서 여러분의 섬김을 보고 여러분의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부르짖음을 듣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이 제단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참으라는 거죠. 너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참으라는 거죠. 너 우상에게 그저 신사참배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는, 견디라는 겁니다. 구별하라,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한 분만 쫓아가는 게 그 고난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눈에는 너무 귀하게 보는 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의지하고 그것이 제단과 연결되어져서 참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올 남은 11개월도 함께 걸어가십시다. 인생을 통해 걸어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남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깨어있음이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와 다섯 번째 재앙이 뭘까 하면은요, 이건 쉽게 말하면 불법을 행하고도 회개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회개치 않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넷째 재앙도 회개하지 않고 다섯째 재앙도 하나님을 욕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그저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말하는 저도 그렇고 저도 이게 참 듣기가 싫은 용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듣기가 싫을까?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가 있죠? 회개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회개해야 돼요. 또 지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솔직히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놓고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씻고 정결함을 입었는데 또 회개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어떻게 하죠? 어비우즈 하는 거예요. 어비우즈 하는 역겨운 필링이 사실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몇 번 하다가 또 죄를 지으니 이게 무슨 이거 하나마나 똑같네 그러면서 앉는 겁니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앉는 것보다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요, 제가 내 얘기를 보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내 얘기에 보니까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저 재물 짐승을 갖다가 손을 얹습니다.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요. 그 재물에. 그러니까 전가시켜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어떻게 해도 번제로 태웁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짐승의 재물이 타는데 그게 죄를 전가시키니 뭐가 타죠? 우리의 죄가 타요. 죄가. 진짜 역겨운 냄새죠. 죄가 타니까, 죄뿐만 아니라 그 짐승이 타니까 역겨운 냄새. 그런데 성경은 그 재물이 탈 때마다 이렇게 되게 계속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재물이니라. 냄새니라. 그러니까 아로마의 냄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타야 하나님은 그 냄새를 맡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도덕적인 삶만이 아니에요. 회개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맡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를 중단하지 마시고 또 넘어져도 또 회개 하나님이 더 그걸 통해서 때로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의 행동성 때문 같아요. 이게 뭔가 행동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행동적인 거죠.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볼 수 있으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뭡니까? 회개 행동성이죠. 그런데 이건 회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려워요.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거 회개 행동성이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저 그것도 은혜로 묻어버립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놔둡니다. 덮고 지나가는 거죠. 때로는 세월이 약이다. 그래서 회개의 행동성을 세월이 지나가면 되겠지 그러고 세월 속에 함께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상은 회개의 행동성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볼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데 행동적으로 그건, 세상은 영적인 건 못 봅니다. 행동성만 보죠. 그런데 영적으로 끝나고 은혜로 그냥 다 넘어가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성도나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싸잡아서 욕하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데 행동은 그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 어느 여자 검사가 성추행을 당한 사건을 그저 있어갖고 한국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 성추행을 한 이 남자 검사가 무엇 때문에 동기가 어떻게 됐냐면, 그저 그 동기가 이렇습니다. 그 여검사가 어느 웹사이트 간증을 봤더니 그 성추행한 남자 검사가 세례받고 간증을 했어요. 그게 역겨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개는 피해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엄청난 센세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저는 그저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뭐라고 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뭔가 그런 일 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결하고 화목하고 바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양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넷째 재앙이 어떻게 되었지나 해가 힘을 얻었어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저 불로 사람을 태웠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면 흑점이 대폭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죠. 선플레어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섯째 재앙은 뭔가 하면 여기 10절에 보니까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아니, 나라가 어두워졌는데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 했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혀를 깨물 만큼 아팠어요. 아니, 어두워진 거라고 이게 아파서 하나님을 막 욕하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근데 알 길은 하나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보냐면 애굽의 10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장 중에 9번째 장이 뭐죠? 흑암의 재앙입니다. 출애기 10장에 보면 흑암의 재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러니까 필링할 수 있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두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꼼짝을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를 깨물 만큼, 혓바닥을 깨물 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뭔가 하면 이 흑암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빠져버린 모양이에요. 영광이 아무것도 없어요. 100% 비은혜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은 해가 선한 사람에게만 비칩니까? 악한 사람에게만 비칩니까? 아니에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곳에나 항상 존재해요. 그런데 그 영광이 빠져버리니까 어두움만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음부의 흑암만 존재하니 그들은 완전히 뭔가 자기 혀를 깨물 만큼 아팠고 그 다음에 어두워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고센 땅은 어떻게 되었죠? 고센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니 광명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넷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다섯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는 10번 재앙 바닷속을 들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가 없는 비은혜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아프고 힘들다고 예수님께 나올까? 천만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은혜에 속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뭔가 결론적으로 더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죠?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주님이 기다리고 주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다섯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노? 진짜 회개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미는 뭔가 하면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행동적 회개보다 어쩌면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더럽고 추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은혜 회개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리 주 예수.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금 깨어있어 돌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재앙이 아닌 회개가 은혜요 기쁨이요 성도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 아마 CNN 인터넷판을 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CNN 인터넷판 일면에 아주 막 사진이 막 이렇게 크게 대문짝막이 나오고, 그 사진을 우리가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냐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김여정의 미소 띈 얼굴을 딱 크게 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위에 타이틀을 붙였더라고요. Dictator sister steals the show. 그랬어요. 독재자의 여동생이 올림픽 쇼를 훔쳤다는 거예요. 작은 타이틀은 이렇게 붙여놨어요. 만약에 올림픽에 디플로마틱 댄스, 그러니까 외교 댄스의 종목을 추가한다고 하면 금메달은 당연히 김여정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야, 정확히 보는 거죠. 정확히. 겉모습은 순한 시골 여선생 같고 생겼지만 뒤를 보세요. 뒤를. 거기에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동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70년 동안 그들 때문에 수만만의 예수 믿는 의인들이 죽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 뭐만 있죠? 비운의 나라입니다. 셋째 제단에서 오늘 제단이 말하지 않습니까? 7절에 뭐라고죠? 제단이 말하기를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 마침표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죠. 이게 어디 북한만입니까? 오늘 또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몸을 던져서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역사가 보면 그들에게도 마침표의 재앙은 분명히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은혜의 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의 문을 마지막으로 열 수 있는 게 뭔가? 그것도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면 제단인 여러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수천만 우리 동족이 북한에서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 지옥 갑니다. 예수의 탈에 들을 사람도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제단의 음성은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단이 그러기에 마지막 은혜입니다. 마지막 은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마침표 재앙이 오기 전에 마지막 은혜는 이 제단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단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마침표의 재앙이 도래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남과 북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르짖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역사가 평양에도 신의주에도 원산에도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제단에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음밖에 없습니다. 피를 흘려서라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제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심판에 참되고 어렵다, 그걸 말할 수 있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죠? 제단의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희생을 줄로 제단 뿔에 매라고 시편 118편에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제단의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재앙에 참되고 하나님만이 어렵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제단에 복되는 성도, 제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